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반드시 걸쳐야 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늘 거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분의 은혜에 입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박진감이 있고 열심이 있고 적극적이고 만족함을 누리기 때문에 이 반드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는 이 의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것, 그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느낄 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늘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성령 체험의 역사를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시게 되면 그분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의 감성도 나의 의지 뜻도 지성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변화, 우리가 이 더럽고 추한 이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되면 내가 세상에 혐오스럽고 더러운 것을 버릴 수가 있고 거룩한 것을 내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신 것,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둘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목적도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내 중심, 내 것, 내 모든 건 나 중심의 삶을 살아왔지만은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면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바라기 보셨습니까? 해가 뜨게 되면 그 해를 향해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주바라기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를 바라는 것처럼 내 모든 방향이 주님이 향한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면 우리에게 준 선물을 열심을 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따스할까요? 평안, 평강을 주신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할 때 샬롬 샬롬 그렇게 인사를 드려요. 샬롬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함을 주시길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갖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시인 가운데 오드란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 시대를 이야기하기를 불안과 염려의 시대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현 시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 사람들이 살아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과거의 사람들은 일을 하느냐고 이 못 바뀐 이 구둑살이 바뀐 것이 이 과거의 사람들의 하나의 상징이었다고 하면 오늘 현대인의 상징은 뭐냐면 이 찌푸린 이마, 이것이 현대인의 상징이다. 이 염려 때문에, 불안 때문에, 고통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찌그러진 얼굴이 현시대 사람들의 하나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참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염려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정치적인 문제도 염려가 되고요. 이 나라의 경제 불황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나라의 안보 문제, 국방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염려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신문이나 라디오나 TV나 모든 컴퓨터를 볼 때마다 살인과 강도와 강간과 폭행과 사기와 온갖 여러 가지 때문에 참 불안과 염려 속에 우리가 이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대 병원에서 하루에 평균 한 12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정신질환 때문에 와서 진료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미국 같은 경우도 수면제의 종류가 한 2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불안과 긴장과 초조 염려 때문에 밤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약을 개발해서 약을 이렇게 투약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면역성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만들다 보니까 200가지의
이 수면제를 이래 만들어 사람들에게 투약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1년에 수면제로 들어가는 돈이 한 25억 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전도서 7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 하나님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형통한 삶도 주셨고 곤고한 삶을 주어서 이것을 서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감히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하게 만들어서 살다 보니까 모든 삶 속에 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염려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이미 그렇게 작정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살아도 불안해요. 언제 이 돈이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권력을 갖고 살아도요 다 불안해요. 언제 저 감옥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불안 속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10명 가운데 4명 되는 사람들이 이 복권의 대박을 꿈꾸면서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직장인 가운데 40% 되는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산다. 복권을 사가지고 한번 당첨해보자. 그런 마음을 그렇게 갖고 산다고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이 복권 당첨을 하면 한 12억 정도를 한 번에 돈을 이렇게 탄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 그 로또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 한 70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5년 동안 살아간 것을 쭉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80%, 한 56명 되는 사람들이 복권이 당첨된 다음에 더 오히려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들이 이 불행한 이유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처음에 가정 파탄이라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갑작스럽게 큰 돈이 생기게 되니까 집안의 모든 걸 다 새 곳으로 바꾸고, 집도 바꾸고 자동차도 바꾸고 집기류도 바꾸고 좋은 옷에 맛있는 음식에 아주 이렇게 모든 걸 다 살았지만 이 남편 가운데 아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본가에 친정에다 돕고 자고 서로에 돕다 보니까 서로 부부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심지어 이혼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됐다고 합니다. 올해 이 복권 당첨이 가정을 파괴하는 데 하나의 요소가 되었고, 두 번째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복권 당첨되기 전에는 편안하게 잠을 잤는데 거액의 돈이 생기게 되니까 신문, 라디오, TV에 알려지게 되니까 이 혹시 강도가 와서 훔쳐가면 어떻게 한다, 도둑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불안하다 보니까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신경 불안 증세에 쌓이게 됐다고 합니다. 일가 친척 친지들이 너도나도 와가 손을 내밀다 보니까 안 주게 되니까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서로 간에 등을 돌리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권 당첨이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지를 못하더라 이겁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이게 찾아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준 평안의 모습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냐 하면은 돈, 명예, 부귀, 영화, 인기, 권력이 세상이 주는 평안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평안은 아주 매력적이에요. 아름답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부귀와 영화를 갖게 되면은 정말 사람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이제 평안하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그 평안을 주지만 손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허무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의 모습은 환경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 순식간에 그 평안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세상이 주는 하나의 평안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고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반주 준비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 안에서 얻는 평화는 환경에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자신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이 모든 평안의 하나의 흐름은 환경에 의해서 바뀌어지지만 하나님 주신 평안은 환경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20세기에 최고의 이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권투에 성공한 다음에 아주 굉장한 그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국에 데일리 스타라는 그 곳에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성공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굉장하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난 뒤에 내가 더욱더 이상하게 내 마음의 신경이 더 많이 날카롭게 변화가 되었고 정신적으로 나태함에 빠지게 되었고 이 풍요가 오히려 나의 게으름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돈이 없이 뛰어다닐 때 가난할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정원사가 잔디를 깎고 있었지만 내가 과거에 내 손으로 잔디를 깎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지금 저 가정부가 와서 집안일을 청소를 다 해주고 밥을 지어주지만 그거보다도 내 아내와 함께 앉아가지고 밥을 지어 먹고 같이 설거지할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글을 읽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슬픈 스포츠 스타 이야기. 가질 때는 그렇게 행복했는데 잃어버리고 나니까 가질 때 그 풍요로움 속에서 이상하게도 자기 마음에 참된 평온을 갖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성경학자가 헤드리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은 신자들의 영혼 속에 비치는 하나님의 미소이다. 그것은 저 갈보리 언덕 폭풍과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후에 남아지는 이 고요함이 진정한 하나님 주신 평안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평안은 마음에 비치는 잔잔한 호수와도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수가 잔잔하게 되면 그 호수 속에 있는 것이 다 투명해 보이는 것처럼 이 땅에 환난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게 되면 세상에 주신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화의 모습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 가면 수중잠수를 이렇게 합니다. 전에 필리핀 가게 되면 이제 5만 원 주면 이래 산소통을 메고 깊은 수중에 5m, 6m 들어가게 됩니다. 바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풍랑이 막 일어나 파도가 막 일어나게 되고 막 위에는 막 야다 모습이 일어나는데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는 전혀 거기는 풍랑이랑 잔잔하고 고깃대들이 그냥 편안하게 노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환경에 가서 사방이 막 비바람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야단모습이 일어나는데도 이 마음 저 깊은 곳에는 전혀 요동함이 없는 것, 태어난 마음을 갖는 것,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우리 교동문 할 때 시편 27편 교동했는데 거기 1.3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공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십족하게 넘어져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침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사방 풍랑이 일어나도 전혀 마음에 요동이 없는 것, 주께서 우리의 평을 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전에 옛날에 국민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낸 그림 가운데 아주 2개의 그림이 너무 잘 그려가지고 뽑았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는가 하면은 그림만 보아도 그냥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앞에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그다음에 초가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 초가집 그 마당에 태양빛이 내리는데 삽살개 한 마리가 꼬박꼬박 졸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 보기만 해도 평화로운 그런 모습의 그림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높은 벽랑에 그 모든 그 하늘이 시커매가지고 금방 막 벼락에 치고 막 폭풍이 일어날 그런 기세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벼랑 이 바위 틈새 한쪽에 바위 틈새에 물새 한 마리가 새끼 2마리를 이렇게 품고 있는데 새끼들이 그 물새 그 품속에서 어미새 품속에서
새끈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폭풍과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사방 야단 벌써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주신 평안을 유지하는 것, 이 모습이 바로 주께 주신 평안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성령이 주신 참된 평안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게 될까요? 첫 번째는 주 안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주 안에 있자. 주 안에 있다는 얘기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그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7명이 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들이 그 풍랑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닻을 내리고 돛을 올리고 노를 저으면서 이겨보려고 애를 써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니까 저기 배 고문에 잠을 자고 계신 주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이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풍랑을 해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그러니까 풍랑이 갑자기 잠잠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잠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꾸짖어서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도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는 걱정이 없을 텐데, 두려웠을 텐데 왜 불안해하고 염려했느냐? 꾸짖게 됩니다. 믿음 안에 있게 되면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이겨내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 나라를 다 정복했습니다. 또 이제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어틀로 전쟁에 나가다가 끝내 거기서 패전을 하게,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전병으로 몰려가지고 마침내 그 세인트 헤레나 섬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에 세계 제패의 꿈을 키우면서 영웅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죄인의 몸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하루하루를 지나게 되는데 이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 기자가 그 섬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난날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백발을 휘날리는 이 여기 있는 나폴레옹이 눈을 지그시 감더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 번은 스위스 아플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전쟁을 치러 가다가 그날 전투가 잠시 멈추게 되었는데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네. 주일날 그가 전투를 멈추고 나서 이래보니까 저 산 아래 조그만 예배당에서 그 예배당에서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가 울리게 되면서 나는 그 종소리에 이끌려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갔네.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는데 갑자기 내 눈물이 쫙 흐르면서 그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행복을 그때 누리게 되었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올 때, 주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얻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오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주님 품을 떠나지 떠는 불안했지만 내가 주의 품에 안긴 다음에 참된 평안을 자기가 소유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때 찬송가 478점은 이런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님 안에는 참된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다른 종교 섬기기 때문에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끌려 들어가도 그는 전혀 눈을 깜짝 안 했습니다. 내가 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 저 사자 입을 막아주겠다 확실히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사자굴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사자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사 그를 구해준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셋째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풀볼에 들어가는 위기 속에 빠졌어요. 금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끌려 들어가도 전혀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갖다 그 뜨거운 풀보다가 불에다 그들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었음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사 머리 하나 걸리지 않고 옷깃 하나 걸리지 않고 그들을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스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폭도들이 돌로 그를 막 쳐 죽이려 할 때도 그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오히려 눈을 들어서 저 천국을 바라보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부활의 눈에 벌떡 일어나서 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평안함을 유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가 사형언도를 받아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오늘 밤을 지나는 데에 온몸에 착구가 채워지고 스사리로 꽉꽉 묶이고 양옆에 군사들이 교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그를 쳐서 깨우기 전까지 잠을 자고 있어요. 왜?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평안함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 불안과 염려와 고통과 신이 있을 때 성령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이 평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을 소유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과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탐심과 욕심을 버리자.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때는요, 그때는 정말 평안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염려, 근심, 불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단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다가 하와의 마음속에 이 욕심과 교만의 마음을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의 욕심 때문에 그의 욕심, 명예욕, 식욕, 성욕, 탐욕 온갖 것들이 갇히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서부터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단이 뿌린 이 욕심이, 이 탐심이 계속적으로 이 마음 작동하다 보니까 계속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선물로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족하는 마음이 내 마음의 욕심을 버릴 수가 있고 내 마음의 탐심을 버리게 되고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성령께 주신 참된 평안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야만이 우리 마음의 참된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어. 따라서 할까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자.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도둑놈은 두 발이 저려가지고 잠을 못 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가 있게 되면 이 마음의 자책감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평안함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잘 알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우리 성도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있다 하더라도 주 앞에 나가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죄는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죄 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담이 무너진 순간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저절로 우리 마음은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하자. 성경에 보게 되면 성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거기에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에 강하게 임재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성령이 주신 선물인 평안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환난과 풍파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내가 주어지게 되면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염려도 사라지게 되고 주만 바람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불안과 공포의 종교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희망을 주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이 성령이 주신 참된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때 날마다 나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주를 섬긴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그것을 맺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런 우리 찬양을 부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데이비드 저건이라는 사람이 이 노래말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릴 적에 피아노를 그렇게 잘 쳤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5살 때 성추행을 당한 다음에 심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 동성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동성애에 빠지게 되니까 그는 끝내 마음속에 죄책감과 절망과 수치심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친구 가운데 독실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계속적으로 내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님밖에 없어. 너 예수 믿어야 돼. 그 주님을 믿어야 돼. 끊임없이 그 친구와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다윗의 회개에 대한 눈물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간음죄, 세리죄를 범한 다음에 그가 이 다윗의 눈물을 설교를 쭉 듣는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놓고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그가 이제 죄의 용서를 받은 다음에 주 안에서 완전한 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듭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말씀이 스마냐 3장 17절의 말씀이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동성애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를 잘 믿는 자매와 결혼한 다음에 자녀를 9명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폭력으로 이혼한 가정, 알코올 중독자들, 자살 충동자들, 고통에 빠져 찾아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주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그들 변화시키는 일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 앞에 늘 설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동성애에 빠지고 마약을 내가 손을 대고 알코올 중독을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변화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 듣는 사람들마다 변화를 받아가지고 새롭게 이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온 다음에 신앙적으로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만든 노래말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노래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네. 주 나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그분 때문에 자기가 변화됐다고 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 안에 있어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어야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함의 선물을 가지고 신앙생활 자체가 만족함이 있고 행복을 주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얻은 참된 평안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어서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이 아름다운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회복된 신앙으로 살아가던 날마다 인도의 주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